삼손 힘이 약해지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가톨릭 신부죠. 수도사 신부인데 가톨릭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95가지 조항, 이런 부분이 지금 가톨교회가 잘못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오히려 지도층에는 반항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사제직을, 신부직을 박탈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에 불길이 일어났죠. 일부 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다른 종교가 다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개혁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개혁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루터뿐 아니라 쩌빙걸리라고 하는 또한 칼빈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16세기, 17세기 나중에 이제 청교 프리타니즘까지 전개되어지는, 그래서 촉발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이 됩니다. 각 계층에서, 학교에서, 신학대에서 또한 교회들마다 노회 총회 차원에서 올 한 해 동안 이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아주 보물처럼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11월 마지막 주간에 1박 2일 동안에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500주년이 되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개혁교회는 여전히 개혁되어야 됩니다. 가톨릭의 문제가 있어서 개혁을 요청하고 그래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그것이 젊은 사제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죠. 오늘 한국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보험했지만은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어떤가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솔라 스피리투라 해서 오직 성경으로 나가라. 이게 초점을 두고 원래 우리 주제는 오직 복음으로 라는 이런 제목을 삼아보고 왔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 네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약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혁신되고 오늘 이 신교가, 개신교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토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삼손 이야기를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깁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사는 성공한 사사일까요? 실패한 사사일까요? 삼손 실패한 사사가 아닐까? 그 사사의 최후가, 삼손의 최후가 너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제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죽는 장면들이 다음 하반절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사기 15장 20절을 보면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15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앞에 이야기도, 이 15장 이야기도 보면은 여인과 관계되어지죠. 여인을 통하여서 딥나 여인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한 관계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또 그 결혼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 아내는 다른 친구에게 빼앗겨 버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보복과 복수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첨령을 뭐로 쳤습니까? 나귀 특뼈로 쳤죠. 첨령을 치고 나서 지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그때 터진 샘물이 엔학고레는 부러지져서 물이 터졌다. 샘물이 터졌다. 학고레 부러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샘물 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러짓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부러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사업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부러지자면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부러지자면 하나님께서 에나골에 부러지는 자에게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삼손을 지켜주세요. 함께 하시는. 그리고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16장에 들어옵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가사에 내려갔는데 또 누굴 봐요? 기생을 보고 창녀집에 또 들어갑니다. 창녀를.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에게 들어갔다. 여자 때문에 실컷 해놓고도 또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이후로 오늘 내용의 말씀은요, 4절 말씀에 기생 때문에 들어갔다가 주변에 매복한 사람들로 이 삼손이 이제 그게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그것도 잘 헤쳐나갔습니다.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성 문짝을 못 들어버려서 그렇게 이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16장 4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딥나에 있는 여인 결혼이 실패했죠. 또 가사에 가서는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잘못하고 있는 삼손을 통하여서 이 삼손을 들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여자를 탐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력이 아주 심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꾸 여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자를 탐할 때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자를 탐할 때마다 보복, 복수, 딥나 여인은 나중에 그 주변의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복수, 삼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불타버려 여인과 아버지가 불타서 죽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삼손 때문에, 삼손의 여자 편력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기생집에 들어가다가 온 세금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또 이 들릴라를 또 탐하다가 어떤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탐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이 처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점점점 죄의 수렁터리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소스를 주시는데, 사인을 주시는데 점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깨달음을 주실 때, 알게 해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사인을 주세요.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그릇 행하는 것이다. 사인을 주실 때 깨달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특별 기도의 감동하는 사인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잘못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행위다. 이거는 잘못하는 행위다. 그릇된 행위다. 사인 주실 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주실 때. 사사인데, 삼손인데, 지도자인데, 나실인데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렇게 빠지고 여성 편력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재물욕이 있습니다. 너무 재물을 탐하고 돈을 탐하다가 돈 속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권력욕 있습니다. 권력욕. 국회의원 하겠다. 시의원 하겠다. 대통령 하겠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안 되는 거 있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빠진 사람은 자기가 안 되는 줄 모르고 자꾸 하려고 합니다. 온 재산 다, 친척 재산까지 다 말아해가지고 말이죠. 권력, 권세, 명예욕. 감투를 자꾸 쓰려고 감투를. 이성에 대한 정욕. 삼손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 어떤 욕구들, 욕심, 정욕, 이런 것이 없는가? 그래서 생각하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만 이제는 깨달음 주실 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멜릴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아닐까? 들릴라는 멜릴라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멜릴라의 뜻은요, 매달린다는 뜻이 있어요. 매달린다. 또 약하다,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들릴라 맞다. 들릴라가 합성어인데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다. 이 들릴라의 이름은 뜻은 밤의 여인이다. 들릴라인지 멜릴라인지 하여튼 이 이름은 좀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매달려요. 또한 아주 약한 자의 모습. 그런데 이 이름처럼 이 들릴라는 삼손과의 관계 속에서 이름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의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했다. 삼손이 사랑했다. 그 여인을 사랑했다. 삼손이 그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할 때도 당신 사랑합니다. 연인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사랑한다. 딥나 여인도 사랑하고 기생집에 가서 당신 사랑하고 들릴라 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스럽고 저 남자도 사랑스럽고 이 사랑이 너무 남발하지 않는 그런 단어 아닌가요?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들릴라가 왜 삼손을 사랑할까? 왜 같이 있을까요? 왜 한번 같이 살까요? 들릴라도 꽁꽁이 속에 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들릴라는 뭘 생각합니까? 돈을 획취하려고. 삼손이는 부당에 삼손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삼손과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 관계를 형성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녀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이르되 삼손을 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돈다발을 주겠다. 삼손의 괴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원인을 찾아내면 몇 개, 1100개를 네게 주겠다라고 돈다발을 주겠다.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하거든요. 돈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어만 사랑이지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삼손이 당신 사랑해, 들릴라 사랑해. 왜 사랑합니까? 육체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육체를 탐하는 거예요. 아름다웠겠죠. 들린다. 예뻤겠죠. 그 육체적 을을 탐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참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우리 교회가 사랑을 많이 남발하죠. 교회가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교회마다 사랑해. 교회면은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사랑, 우리는 사랑. 오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찬양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싸워요. 그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나가서는 막 함부로 살아요. 사랑 모르는 사람처럼. 삼손이 사랑 이야기하면서 참 사랑하고 있지 않는 육체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탐하는 겁니다. 들릴라가 당신 사랑해. 내 사랑하지. 뭘 사랑해? 돈 사랑하면서. 이 잘못된 사랑. 오늘 현대 우리나라가 나가는 방향들이 엉뚱한 사랑이 얼마나 사랑의 단어가 남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할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사랑 타령하는 인간적인 사랑, 가짜 사랑, 거짓 사랑.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사랑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제가 기도를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기도가 지루하냐? 기도가 왜 지루하냐? 예배 드립시다 하면 1시간 예배 드려요. 우리 기도해 합시다. 1시간 힘들어. 예배 1시간 그래도 참아줘요. 기도해 1시간은 막 미안한데 줄이를 못해요. 언제 끝나냐?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대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대화가 계속 지속돼요. 좋아하는 가족 형제 간에는 대화가 계속 대화를 하죠. 특히 자매님들은, 형제들은 우리 삼형제인데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전화하면 10초를 안 합니다. 그렇죠. 잘 있었나? 밥 먹었냐? 할 말만 딱 하고 끝나는데, 여자분들은 우리 집사람 여형제 많거든. 저는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금방 만나고 왔어요. 만났는데 한참부터 벌써 전화를 하는데, 그 내용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니까, 자매니까, 이야기하고 친구니까. 우리 사랑 성도들 간에는 그렇죠. 만나고 싶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지루하다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말씀도 있고, 말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장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죠? 할 말이 많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궁금하지 않습니다. 한또 말씀 듣고 싶어 하잖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도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예배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사랑이 형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형성되면 오늘 이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사랑 가지고 참된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은 그지 잘못됐어.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 목이 갈증이 난다고, 몸이 마르다고, 힘 달라고.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실이 삼손 사사의 역할인데, 필요할 때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는, 내가 당신 사랑한다, 가짜 사랑, 들릴라도 남겹이 들릴라를 또 보니까 좋아가지고 사랑한다, 쫓아가.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멜릴라처럼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 캐내려고, 비밀을 캐내려고, 힘의 근원에 비밀을 캐내려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세 번.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삼손이 금방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사람들 블레셋 군대를 회복시켜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딱 묶었습니다. 묶고는 야 블레셋 사람 집 왔다 하고 하니까 금방 털이 나가지고 그 활줄을 다 풀어버리죠. 그런 일들이 몇 번,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참 삼손도 어리석죠. 한번 가면은 좀 깨달아야 되죠. 뭔가 이 여자에게 꿍꿍이 속에 있구나.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도 이 삼손은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겁내하여 죽을 지경이다. 날마다 내 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이 어떻게 생겼느냐? 삼손을 날마다 쪼르는 것입니다. 왜 쪼릅니까? 예? 돈 받으려고, 돈박을 받으려고, 돈 부자 되려고. 이 여자는 사랑이 확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는 사랑의 관계,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돈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짜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가짜 사랑에 우리 사람이 이런 정욕과 욕구에 우리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소모하는 말이에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계속 그런 죄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이에요.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나시리는 머리를 기대야 되잖아요. 나시리. 거룩한 사람. 나시는 서야 머리를 기대야 돼요. 칼을 대지 말아요. 힘의 근원이 이 머리에 있다. 머리를 잘라버리면 힘이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해버리고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 13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비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육신의 정욕에 너무 우리가 빠져가지고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습니다. 건전한 욕구도 있죠. 그럼 욕심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야지 정치하고 나는 그런 힘도 생기죠. 그러나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그 삶 자체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육신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좀 절제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입니다. 지나치게 우리 유혹할 때 끈질기게 지금 이 여자가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집중적으로 찾아올 때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갈 때는 좀 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당신 내 사랑한 건 맞나? 왜 자꾸 거짓말하냐? 속이느냐? 나한테 못 밝히느냐? 이렇게 계속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게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잠언서 5장을 보시면 잠언서 5장 3절로 잠언서 5장 보시죠. 5장 3절로 봅니다. 여자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이 잠언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경고를 해주시겠는데 5장 3절로 5절 같이 했습니다. 대저 넘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아닌 칼같이 날카로우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음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하다. 우리의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우리 정욕을 윤활하도록 그래 달콤하게 우리를 꿀을 떨어뜨린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쑥같이 쓰고 두날가는 칼같이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서울로, 음부로,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 우리 유혹이 찾아올 때, 끈질기게 그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우리 주님은 아주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에 계속 끈질기게 나를 유혹할 때 29절 30절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찍어내버리라. 떼어내버리라. 주님께서 예수님은 네 눈이 자꾸 죄를 일으키면 오해하다고 뽑아버려. 손 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라. 우리 주님이 진짜 눈 빼고 손 잘라라 말입니까? 그럼 그만큼 죄의 유혹이 자꾸 올 때에 나를 죄로 자꾸 물들게 할 때에 그 욕심이 자꾸 우리에게 불거져 오를 때에 찍어버리라, 뽑아버리라, 떼어버리라. 유혹에 빠지지 마. 한 번, 두 번 자꾸 접근하잖아요. 들리다가 자꾸 매달리지 않습니까? 유혹이 자꾸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거 찌르버리지 않으면 계속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유혹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요셉, 참한 요셉.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그게 노예로 있었는데 종로로 가는데 누가 유혹을 합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하고 자자, 자꾸 내가 자자, 내하고 하룻밤만 자자. 남편만 없으면 자꾸 땡깁니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면은 너무 강력하게 막 붙잡아오니까, 예? 요셉을 붙잡아서 막 강탈을 하니까 요셉이 뿌리쳐버리겠어요. 안 된다. 당신은 한 남편의 아내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 죄를 범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떠쳐버려. 그 떠쳐버리고 뭐가 갔습니까? 옷까지 가져갔어. 옷을 잡고 땡겨. 그래 이 여자가 돌아버린 거죠. 하도 간청하는데 안 되니까 도망치니까 나중에는 모함을 하는 거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 오빠.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참 힘든 유혹들이 있죠. 계속적으로 우리 자꾸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귀는 한숨을 쓰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하죠. 각자 여러분의 욕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죠. 계속 그걸 붙들고 나오는 거지. 찢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오히려 도망쳐버리라, 멀리 하라. 삼손이 거기 있으니까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자꾸 있으니까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비밀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요. 머리가 깎여지고 힘이 빠져요. 19절에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져. 2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계속 놔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뭐. 하나님께서 또 위협할 때마다 힘주셨잖아요. 위협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힘주시고, 위협할 때 애낙골에 응답하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결국은 나시림 서야까지 다 그 여자에게 이야기해버리고 머리가 깎여버렸어. 설마 어떻게 보면 삼손이 머리털 깎여도 설마 내게 하나님께서 내 힘이 있는데 힘이 사라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정과 같이 내가 나가서 몸을 펼칠 것이다.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려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만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회 주실 때, 이번에 기회 주실 때, 기도 기간 기회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십시오. 결국은 이 삼손이 붙잡혀 갑니다.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끌고 가사에 데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거기에 종으로 맷돌을 돌리는 일.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주를 부려야 돼요. 사사가 이렇게 추락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쯤 할 때, 이쯤 될 때, 오늘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제 우리 설립예배가 있었어요. 근처에 예담교회라고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오토바이 상입니다. 그 어느 교회는 차마 들어가요. 그전에도 무슨 교회가 있었죠. 예배드리면서 축사 순서 가면서 제가 잠시 축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도 남북한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하시나.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같다.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설립하니까 먼저 꿇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셔서 그런 교회가 다시 설립하니까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한 참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이쯤 할 때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더 추락하기 전에, 더 처참해지기 전에, 눈까지 다 빼버리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눈을 실종할 때 빼버리라 차라리.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결국은 눈이 다 뽑혀버려요. 종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그렇게 죽지만 나중에, 다음 시간이지만은, 또 최후의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을 주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밀렸어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에 힘이 있으면, 물론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죠. 나시는 서약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되는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근데 여기 말씀이 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어떤 뭔가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봐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주실 줄로